안녕하세요. 사랑교구 우리 구역 권찰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권찰에는 야유회를 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구역원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소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26장까지인데요. 오늘 성경 공부가 22장까지이기 때문에 22장까지 읽었고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 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어, 우리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는 이 도표 하나로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하나님께로부터 정치적인 왕으로 선택받게 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영적으로 또 승리하게 되고 다윗 언약을 했죠. 다윗 왕조 언약 영원히 너의 왕조를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군사적인 승리를 얻는 다윗 왕국이 마치 메시아 왕국처럼 아주 탄탄하게 확장되어져 간 것을 보여주는데 11장에서 인간 다윗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면서 물론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의 집안이 재난을 받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난을 죽이게 되고 암논이 또 나라의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족 집안의 재난뿐만 아니라 왕국도 위협을 받게 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일어난 일.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 이 일들을 상의했냐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일을 상의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잖아요. 12지파, 12개의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일을 협의하면 참 좋았을 텐데 당장 급하니까 자신의 혈육인 유다 지파와 이 일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이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43절에 보니까 19장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거늘 10개 지파라는 거죠.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찌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우리 지파라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일어나요. 여러 곳에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도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늘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안에는 늘 그런 피해 의식도 있고요.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가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세바 지파가 20장 1절에 보니까 불량배다, 뭐 깡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집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역이 오래 가지는 않죠. 오래 가지는 않고 결국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쫓기게 됩니다. 쫓기다 세바의 무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벽에 가죠. 북쪽 이스라엘 땅 북쪽에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아벨에 들어가서 숨게 되자 이 부대장관 요압은요, 이 아벨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협상을 시도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질문이에요. 요압은 아벨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씁니까? 네, 답이 나와 있죠. 네, 아벨 성읍을 향하여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은 후에 그러니까 아벨 성읍이 이게 토성이 있는, 성읍이 높이가 있는데 그만큼의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즉, 성읍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벨 성읍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설명해 보니까 옛말에 마치 빈대 하나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다 태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계획을 이 요압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를 다잡기 위해서 하나 때문에 모두가 백성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또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압은 한 사람 때문에 아벨 성읍 전체를 지금 아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 다윗 왕조에게 아주 충성된 그런 사람들인데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진멸하게 되는 그 성읍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요압의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는. 요압은 너무나 이런 폭력성이 너무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앞서서 압살롬을 죽였고요. 또 아브넬도 죽이게 되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죽였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 이번에는 한 성을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죠.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보면 알 수 있고 또이 사무엘하 14장에도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이 나오죠. 성경에는 이렇게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압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어째서 먼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요압, 이 폭력성을 가지고 급하게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요압을 향해서 아주 차분하게 나와서 대화를 신청하는 겁니다. 왜 이 평화로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폭력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 땅에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선언했을 때에 그 화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먼저 이렇게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속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속담. 18절에 보니까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어떤 난감한 일이라든지 또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지혜로운 아벨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런 먼저 속담, 그 아벨에게 가서 묻지 않고 먼저 그 아벨을 폭력으로 끝내려고 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포근한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땅이다라는 충성스러운 땅이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신청했던 지혜로운 여인, 폭력성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화를 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어,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세바를 던져주겠다 라고 하죠. 요압은 사실 모든 아벨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관심이 없죠. 누구 한 사람? 세바 한 사람만 처단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이 아벨 사람을 다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폭력성에 대한 절제를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브레이크를 에, 밟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중재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다면 무고한 시민들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혜로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나타나서 협상하고 대화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 편에 선 지혜로운 여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폭력이 그쳐질 수도 있고 화평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혜로운 여인이 했다라는 나눔이에요.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 신명기 20장에 있는 전쟁에 관한 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첫 번째 규례이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 생명과 평안을 지는 결정이었는데 오늘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폐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늘 어떤 폭력이 있는 그리고 폭력적인 대화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늘 그 폭력의 그 감정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생명과 어떤 평화라는 거,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음, 뭐, 이거 관련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어, 수완이를 낳게 되죠. 어려움 가운데 낳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상대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가 아,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에, 그런데 이제 어,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임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의 이 말을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 자체가 어, 어떤 사람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로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자녀를 낳아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 마음에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간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명, 두 명,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조심스럽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때때로 또 폭력성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잠시 기도함으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요. 왕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왕 앞에서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4절,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내게 이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잠잠히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에게 하는 이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감정이 격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사랑의 감정을, 그 폭력성을 잠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말할 때, 어, 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역 안에서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뭐 여전도회 안에서도 뭐 권사회 안에서도 순간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될 때에 잠깐 묵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네, 두 번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하므로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네, 앞서 1번에 이어서 조금 제가 포괄적으로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지혜, 어떤 태도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찰과 묵상 크게 두 번째입니다. 반역자 세 발은 처형되고 진압군은 해산됩니다. 요압과 협상을 맡은 여인은 성읍으로 돌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세 발을 처형하도록 지혜로운 말로 성읍 주민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성읍 주민들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성읍 주민들을 찾아가서 요압과 협상하는 것을 잘 설득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할 때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압이 난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서 세바만 잡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안 것을 지혜로운 여인은 백성들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이 평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성읍 주민들과 설득했을 때에 설득이 잘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평소의 삶도, 성읍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로 설득한다고 하면 뭐 지가 뭐라고 이런 의견을 내냐고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평소에도 성읍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잘 협력하여서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이에요. 용기 있는 실천. 감히 여자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또 장로들을 찾아가서 또 아벨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용기 있게 협상함으로 말미암아 협상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무엇을 합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자 진압군은 해산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뭐 요압의 군대들이 도망갔다라는 전해와 또 세바의 무리들이 돌아갔다라는 거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세바의 선동이 또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여금 해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세바의 무리들이 세바만 죽게 되고 세바의 무리들은 또 요압과 전쟁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불필요한 어떤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되 그 외에 불필요한 복수는 보복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주변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뭐 살다 보면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아,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바라고요. 특히 내 욕심,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말. 잠언에 보면 그 상황에 맞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장반의 금사관이다. 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언을 여러분 읽어보면 참 이런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25장 9절에도 보니까요. 8절 9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소 덮들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받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터이요 또 내게 대하여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먼저 다툼에 대한 씨앗
그래서 불씨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또 제3자가 될 때에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 우리 앞으로 이제 11월 달 되면 총회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회의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 설득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에 구역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잘 구역장으로서 부구역장으로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구역 예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죄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지혜로 맞서게 하소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중재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소통하고 나누는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환영 대학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배움과 나눔과 자람이 있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라가 공평과 정의 안에서 바로서고 소외된 이웃들이 돌봄받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나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 우리 구역 권찰 공부를 하였습니다. 각 구역장들이, 구구역장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화평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불평의 씨앗이 사라지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이렇게 중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또 구원의 또 확신이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월 달에 있는 우리 항존직 주거가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울 때에 아름다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명, 두 명 뽑아서 그런 표가 나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많이 슬픕니다. 또 이태원 사건을 통하여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또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는데요. 우리 구역 모임 꼭 해주시고요. 구역 현황들도 우리 박민영 집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 한교육 선거가 있는데요. 그럼 구역 식구들에게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가 5명이다. 그러면 5명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1명, 2명 찍으면요. 절대로 장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장로가 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장로로 세워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잘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어 보이더라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꼭 모든 구역원들에게 당부해 주시고요. 5명은 5명, 어, 또 4명은 4명, 10명은 10명 꼭 투표해 주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일꾼이 뽑혀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어, 또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